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길 원합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월동 지역에 참빛교회를 세워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이 되어지면 우리가 절기 중에 우리나라 절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 동지가 있죠. 밤이 가장 긴 시간이 동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붉은 죽 하면 무슨 죽이냐면 팥죽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팥죽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죠. 이 팥죽 하나 때문에 팥죽이라는 것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도 장자의 명분을 누가요? 예수가 팔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 집사님 또 권사님 팥죽 잘 쓰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라도 또 팥죽을 쏘줄지 모르는 은혜가 있을지 모르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가치를 모를 때 이런 쾌락적인 것 또 먹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죠.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가난하고 또 지금처럼 과자나 아니면 이런 사탕 같은 걸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누가 오냐면 가끔 엿장수가 오게 되죠. 그래서 엿장수가 오게 되면 그 어린 나이에 엿이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니다. 그래서 도끼자루까지 도끼까지 갖고 가서 사 먹으려고 하다가 고모에게 들켜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제 고모가 대신 엿을 사줄 테니까 도끼 날은 어떻게 해요? 집에 두어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 당시에 먹는 게 귀할 때하고 또 배고플 때 또 어떤 모습이냐면 그 도끼나 아니면 귀한 물건의 가치를 모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팔아서 우리 이제 식욕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 또 이제 아들이 둘 있게 되지는데 에서와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정말 들판의 사람, 야성미가 있는 사람이 에서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삭도 에서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 우리가 뛰어놀고자 보면 뭐합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그런데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이제 먹을 걸 찾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동생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꾀를 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도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야곱은 뭡니까? 장자권.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지 못해서 뭐냐면 이 장자권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 장자권을 뭘로 사더라는 거죠? 예서의 약점. 먹는 것 하면 맥을 못 추는 야곱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가지고 자기가 뭐가 되어지느냐? 장자가 되어지는 방법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이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들의 사모함이 누구에게 간절하더라는 거요? 야곱에게 간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장자권을 팔더라는 제목, 장자의 명분을 팔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 이렇게 하면 우리의 힘과 은사는 어떤 모습이면 섬김에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가 몇 장이냐면 창세기 25장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쓰더니 에서가 와서 심히 피곤하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라 하더라. 아멘. 정말 배고팠어요. 그런데 그때 뭐냐면 팥죽을 쓰고 있는데 그 팥죽 냄새가 너무 이제 향기로웠고 이제 먹으면 이제 배에 뭘 자극했어요? 식욕을 자극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뭐 하냐면 나에게 이제 팥죽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그것을 이제 뭐죠? 야곱에게 파는데 어떻게 팔더라는 거죠? 뭐냐면 너가 장자권이 있게 되지는데 그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걸 그냥 흔쾌히 이야기하며 가져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장격권을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에게는 뭘 줬어요? 팥죽을 정말 잘 쓰는 뭘 줬어요? 은사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모습 때문에 훗날 엄청난 어떻게 훈련을 받게 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과 때로는 능력을 주는 경우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그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뭐냐 하면 은사, 때로는 힘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주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 주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훗날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어떤 삶이요? 섬김의 삶으로 나가게 되고 또 자기 아들 누가요? 이제 유다가 섬김의 삶을 살자 유다에게 메시아적 축복을 누구에게 내려주더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 유다에게 내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을 때요? 은사, 때로는 힘이라고 이야기하죠. 달란트라고도 이야기하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섬김의 삶. 세상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갖거나 내가 힘을 갖게 되면 지배하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의 구조를 무슨 구조다 이야기합니까? 피라미드 구조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종삼으려고 하고 그걸 이용하려고 해요. 때로는 가끔 여러분들 가끔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요. 때로는 약점을 알아요. 그 약점을 알아가지고 우리는 뭐 하려고 하더라 이야기합니까? 누군가를 곤욕에 빠지게 하거나 그걸 이용을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생기려고 하죠. 그래서 가끔 자녀들도 부모들이 이제 뭘 발견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괴롭히거나 그걸 이용을 해서 뭘 하려고 하면 비밀로 이제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정보를 알아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이 힘든 환경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힘들구나, 어렵게 자라왔구나 하며 어떻게 섬겨주고 보살펴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정보를 알아서 뭐합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약 올리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어떻게 덮어주고 우리가 사랑을 아까 찬양할 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또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는 사랑은 허다한 뭘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는. 그런데 여러분 각자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이제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은사를 줬어요. 내가 능력을 줬어요. 그렇다면 그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나가고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 공동체는 이렇게 죽을 수는 기술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뭐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모습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더라. 우리 참빛 가족들 모두가 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사를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 몇 장이냐면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냐면 떡이 되게 하라. 그 이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떤 모습에 내가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를 증거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가시하기 위해서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다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의 말씀, 특히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이나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너를 과시하려고, 너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오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사랑으로 섬기는데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장자의 멍군을 내게 팔라. 이제 야곱의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떤 부분이 강점이냐면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팔라. 몇 절에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라. 이 장자의 명분에는 뭐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런 뭐가 있냐면 열정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사모하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열정이 있는 삶이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열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때로는 보면 아무런 열정이 없이 정말 그 사람 보면 메가리가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그 열정도 뭐 하는 줄 아닙니까? 전염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는지 뭐라고 하냐면 재판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아, 네가 미쳤다. 뭐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복음에 미쳤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우리가 복음에 미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제도 그 칼바람, 세찬 비바람, 뭐냐면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에게 놓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복음 전파했어요. 우리 성도들 각자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 그런 어떻게 마음이 왔어요. 우리 성도들 각자가 깨닫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열정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몇 절이냐면 마태복음 이제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였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 한마디로 말해 침략하는 자의 것이 천국이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 이거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요? 천국은 정말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열정적인 자들의 것이다. 그런데 좋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고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의 대립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게 뭐다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게 장로교예요. 감리교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인정을 해요. 책임을 이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성경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이른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섭니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어떻게 해요? 신학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죠? 야곱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택할 때도 뭐였냐면 창세기 32장 26절과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떤 모습을 갖냐면 이렇습니다. 이제 야복강가에서 뭐 어떻게요? 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천사라고도 하고, 이제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님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씨름을 해가지고 끝까지 어떤 모습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환도뼈, 즉 엉치뼈가 어제 한마디로 말해서 탈골이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뭐하지 않기 전까지는요, 축복하기 전까지는 누구를 보낼 수 없다? 당신을 보낼 수 없다. 하나님께 주는 복을 받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해도 그냥 줄라면 주고 말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 그런데 그 야곱의 특별한 부분이 뭐냐?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는 것처럼 이런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게 누구다는 거예요? 야곱이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줬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다. 하나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나가자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팔 뒤꿈치를 잡는 자, 누군 걸 빼앗는 자에서 뭐라고 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 이경자 성도님 오늘 헌금요원으로 나와 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야.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어떤 모습이냐면 자녀가 있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스마엘 막 버리게 됐죠. 이삭 하나만 택함 받았죠.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자식 12명을 다 뭐합니까? 쓰임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식 하나 모셔야 할 걸 대비해서 요셉의 아들도 누구 삼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 삼는, 이런 열정이 누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더라.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이런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사명을 놓지 말라.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 예배를 멈추지 말라. 사명을 어떻게 해요? 붙들라. 이렇게. 그래서 좋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정말 그걸 소중히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게 필요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냐, 일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모든 것들을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맡긴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열정이 누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더라.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창작권 뭐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야곱은 창작권에 대한 너무나 사모함, 정말 하나님 내가 그 창작권 나도 받고 싶어요. 이런 영적인 복을 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더라.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겠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겠다. 이게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뭐냐면 야곱의 열정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잘 아는 것처럼 이 열정이라는 부분을 하나만 더 찾아보게 되면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이 침략을 해요. 그런데 누구냐면 엘리사람이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화살을 두드려라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몇 번 두드리고 끝내버려요. 대충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모 성도는 아니고 모 교회 청년들처럼 3번 대충 두드려 말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버럭 화를 내면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말씀을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3장 19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19절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 19절 넘어갑니다. 19절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시되 왕이여,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떠들었다면 5번 이상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의 사람이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하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너가 열정의 삶을 살았더라면, 열정적인 모습을 가졌더라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승리를 주었을 텐데 왜 그런 모습으로 나가느냐?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열정의 사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있죠? 패션이다. 패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고난이라고 되지만 그 고난을 뚫고 승리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뭐합니까? 패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이런 열정의 삶을 지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하면 이제 장부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누구예요? 예수다. 예수는 어떤 모습이냐면 몇 절이냐면 34절 보겠습니다. 34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아멘. 뭐라 이야기합니까? 가볍게 여기더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친 자신감이에요. 에서에게는 뭐 있어요? 활을 잘 쏘요. 정말 야성미가 넘치다 보니까 힘이 있죠. 우리 누구의 힘을 의지하다는 거예요? 나의 힘을 의지하더라. 그런데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참여가족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의 힘을 의지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길 원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맛보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연약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을 봐도 아무리 바라봐도 뭐합니까? 소망이 없어요. 목사보다 더 어려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뭐냐면 통장을 봐도 없어요. 뭘 봐도 없어요. 서무입사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서무입사님을 아무리 바라봐도 뭐합니까? 안 돼. 오히려 신방 갔더니 너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우리 도와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하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기 원하는 거예요?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 그까짓 거 필요 없어. 누구에 대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은 무엇과 같은 인간이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 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망령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는 자는 망령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역사 이래로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뭐냐 하면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아벨은 철저하게 뭘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예배드리다가 누구에게 맞아 죽었어요? 가인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는데 뭘 쌓더라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에덴 동쪽에 가서 성을 쌓더라. 성을 쌓더라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생각을 갖던 게 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들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이 라멕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는 일이 뭐냐면 창세기 4장 24절에 발생하는, 나에게는 몇 배가요?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배로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는 일이 누구에게 나타나다는 거예요? 이제 남에게 나타나.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세세 후손들은 철저하게 뭘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세세 후손이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너의 친톡 어디를 떠나는 거? 너의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였던 어디를 떠나게 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우리로 말하면 가장 문화가 번성했고 가장 찬란한 문화가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정말 척박한 땅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요? 가족도 그리고 주변도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과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광야 같은 삶을 아무리 바라봐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는 신생.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몇 년이나 3년이나 있게 되고 13년이란 동안 종살이하는 삶을 살았던 게 요셉. 그것뿐 아니라 또 모세와 같은 경우에도 어디로 보내다는 거예요? 광야 몇 년을 보내는 거예요? 40년이나 훈련시키는 거예요. 철저히 광야에서 뭐만 바라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라.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인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과정 속에 있지만,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경우에도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 훗날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 성도들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살아가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약할 때 뭐합니까? 강함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던 사람들은 다 갈릴리 우리로 말하면 누저와 같은 사람들. 왜?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시더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하나님, 우리가 야곱과 같이 내가 어떤 모습이요? 내 힘을,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는 삶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보여서 오늘 잠깐 보게 되면 41장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옛날에 표현했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 정말 보잘꿈틀거리는 버러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누굴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너가 무엇과 같은 존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철타작기와 같은 존재로 바뀌더라고. 누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 성도들 각자 같습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다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가족교 하게 되는데 뭐냐면 그 자녀가 누구 의지해요? 엄마만 의지해. 그렇죠. 엄마 없으면 울어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만 의지하는 자녀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명예를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는 것은 너희가 누구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약할 때 강함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바라고,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아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철타작기와 같이 강력한 존재로 승리하는 역사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에 싸우니 우리 모두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는, 천국의 것들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